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으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 또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서원에 대한 명령은, 이 규례는 레위기 2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34절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게 이 서원에 관한 여러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셨던 그 레위기를 출애굽 2세대에게 또다시 민수기 3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또다시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은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나 그들이 꼭 지켜가야 할 그 법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가르쳐 주시고 이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 30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옛날에 주어진 일이구나, 그때의 명령이지 라고만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또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규례를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반복합니다만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이 말씀 읽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늘 그대로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전체의 말씀은 군법과도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1세대를 이렇게 인원 점검을 하는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면서 군대에서 생명은 명령에 대한 복종입니다. 군대는 오직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래서 만약 군대에서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건 가장 큰 그러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하면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준행해야 된다, 그대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호와의 명령 앞에 내가 어찌할까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대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도 역시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그 숫자가,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작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들의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신명기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맹세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들은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지켜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깊은 깨달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기도하며 서원한 것을 지켜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또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가야 하지만 그러나 더러 그 서원에 대한 것들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서원한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의 여러 사례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 3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딸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소원했을 때, 그런데 그 소원한 일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소원한 그 딸의 소원을 그저 아버지도 허락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은 모두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만약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소원을 들을 때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딸이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하여 주신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3절의 말씀에서 그 번역된 표현을 보게 되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즉 결혼하지 않은 그 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어린 딸이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여기 3절에서 그 뒷부분에 자,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 여기서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은 우리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대로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결심한 것들, 자, 이러한 결심, 이렇게 번역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한편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 바로 이것을 조금 다른 느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합니다. 스스로 자제하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소원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 이 말은 내가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제하고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 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원문상에 있는 의미를 잘 살려낸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내 스스로 결심한 것, 또 내가 마음 가운데 자제하겠다,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을 지켜가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러한 어린 딸이 이 소원을 하게 됐을 때, 자제하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심하였을 때 이것을 아버지가 듣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저 아무 말이 없으면 인정된 것이고, 그리고 허락된 것이므로 이것을 다 그대로 지켜가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딸이 소원하였어도, 자제하겠다라고 결심하였어도 그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사하신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그러한 여러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아버지의 허락, 또 남편의 허락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이 이런 말씀 속에 그저 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계 상속 사회, 즉 다시 말해서 그저 모든 것들은 남자에 의해서 상속되어지고 남자에게서 그 아들에게로, 그 아들에게서 또 아들에게로, 그러니까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권한과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는 그런 남성 성인 중심 사회가 바로 그 고대 사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경제적으로도
그저 남자에게 종속되어져 있을 뿐이고 그 모든 권리나 권한에 있어서도 그들 스스로가 자의로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남성 중심 사회, 과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 이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이 이 현대 사회에도 그저 문자 그대로 통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린 딸이 그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서운한 것이라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다, 사하여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의 가장의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경솔하게 서약한 것은 아닌가, 또 경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저 족쇄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그저 계속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인 가장이 그 일들을 듣고, 그래 그 서약이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귀하다 하면 그 서원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저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서원이 믿음 안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기에 그대로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장이, 영적인 그런 가장들이 그 서원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경솔한 서약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안 돼 라고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자, 여기서 남편을 맞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 이전이긴 하지만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남편 될 사람이 있어서 그가 서원을 하거나 결심한 서약, 즉 여기서 결심한 서약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제하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저 마음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과 서약을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을 경솔하게 그저 입에서 툭 튀어나오듯 그렇게 내가 경솔한 서약을 서원을 했을 경우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남편 될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서원은 이행할 것이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 서원이 그저 남편 될 사람이 들어도, 또 아버지가 들어도, 남편이 들어도, 누가 들어도 그 서원이 참 귀하다, 그 믿음의 서원이 참 아름다운 헌신이다, 네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서원을 네가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일 때 허락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 말이 없으면 허락되어진 것이니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 된 사람이 그 서원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것은 경솔하게 한 것인데 라고 했을 때 그 남편 될 사람이 그 듣는 날에 8절의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무효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은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서원하였을 때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이것을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켜가겠다 하는 것들이 남편 될 사람이나 아버지나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들이 들었을 때에도 그래 그럴만해, 네가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 아름답게 기쁜 마음으로 지켜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허락지 않을 경우에는 이 모든 서원과 서약들이 다 무효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는 무효가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남편 된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과부가 된 그 여인이나 혹은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여서 이제 한 단독자로서 살게 된, 이혼을 하게 된 그 여인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되는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저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권자이면서 그 결정된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러한 한 단독자로서의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으니 그가 결심한 모든 것들은 그 서약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결코 그저 아버지나 남편에게 예속되지 아니하고 과부나 또 이혼을 한 그 여인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심한 그 모든 서약들은, 그 서원은 그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자, 여기서 부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딸을 말하는 부녀가 아니고 부녀자, 즉 결혼한 여자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부녀라는 말입니다. 자, 좀 전에 6절의 말씀에서 남편을 맞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결혼을, 아직은 결혼 전이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그러한 여인이 그저 서원을 했을 때 결혼할 그 남편 될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자,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미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의 집에서 그 마음에 서원을 하거나 또 하지 않겠다, 자제하겠다라고 결심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하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서원은 다 무효가 되므로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서원을 듣고 아무 말도 없으면, 또 그 서원을 듣고 무효하게 하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남편이나 혹은 아버지는 그 딸과 또 그 결혼한 자기의 아내, 부인에 대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의 서원과 서약이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참 아름답고 바른 서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여 이것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의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버지 된 이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결코 경솔하게 서약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솔하게 서원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무효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바로 남편에게 영적 지도력, 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모든 서약과 서원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켜져야 할 것이면 아무 말 없이 지키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안 된다 하면 그러면 허락되지 않는 것들은 무효가 된다. 자, 결국 이 민수기 30장의 말씀에서 이 서원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남편 된 이들이 그 모든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과 서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져 가도록, 만약에 경솔한 것이 되면 이것을 무효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서원에 대한 이 규례를 읽으면서 사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교회가 그저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서원에 대한 것들을 서원 기도하고 또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면서 솔직히 목사님들이 이 서원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서원하게 만들고 그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조장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어떠한 건축을 하거나 그러게 됐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집회를 만들고 그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여 충성하도록 서원을 유도하게 하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고,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민수기 30장의 이 규례를 우리가 잘 안다면, 무효하게 한다면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을 한다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나 역시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이것을 온전히 지켜가도록 힘쓰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치도 못할 내 힘에 부치는 그러한 서원이 되면 이것은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것이니 이것은 무효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 결코 우리에게 그저 족쇄가 되도록 그렇게 그냥 꽉 붙잡아 매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지켜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15편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 나에게 있어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손익 계산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때에는 이것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이니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이 자원하고 서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것은 그 마음 중심의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헌신이기 때문에 그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 30장 서원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먼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조상과의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자원함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여 하겠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또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겠다, 내가 이것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힘써 지켜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마음의 결심과 약속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경솔하게 그저 내 마음의 인간적 그냥 연약함 때문에 말하게 됐던 서원들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언제나 내가 했던 그 서원들이 그저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하여 서원하고 서약할 때 이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를
늘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결심한 아름다운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지키심처럼 나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원하고 약속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배워 하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